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할 때 찬송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9장 말씀입니다. 구약 158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니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같이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9장 말씀에는요, 이제 아론의 첫 번째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5대 제사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나 또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나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는 방법들을 쭉 설명하시고 또 어제는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죠. 위임식을 한 이후에 이제 진짜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제사를 지낸 이 위임식과 달리 이제 취임식부터는 아론이 직접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모세는 이제 아론에게 이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도록 명령한 부분이 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아론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고요. 또 백성들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불로 단위에 제물과 기름을 사르시고 그 취임을 인정하는 증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9장에는요, 앞서 레위기 8장에 소개된 이 제사장 임직과 또 사역에 시작하는 것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7일 동안 이제 위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 첫 번째 보니까 바로 8째 날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7일 동안 위임식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된 이제 아론이 이제 그 다음 날 이렇게 8째 날 8일째가 되어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서도 이 아론이 드린 첫 번째 제사는요, 아론이 이런 신적인 권위를 갖고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중재자로서 역할을 이렇게 출발하는 장면이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헌제에 대한 지시,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제 아론에게 이제 지시하는 모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끝난 그 다음 날, 즉 8일째 되는 날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으로 하여금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인 아론도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는 속죄제부터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모세는 아론에게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명령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드렸던 속죄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를 제거하고 그 죄로부터 용서함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리는 이제 번제가 있는데요. 이 번제는 이제 속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의 진정한 교제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에 대한 감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맞게끔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 그 말씀하셨던 것에서 근거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제까지 말로만 듣고 이렇게 행했던 것이 실제로 자기가 집례를 하는 것이죠. 제사를. 그래서 얼마나 떨렸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회중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제 전도사 때도 여러 번 이제 설교를 했었지만, 그죠? 전도사 때 설교한 거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할 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강단에 서서 회중들이 앞에 쭉 계신 데서 설교를 하려니까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설교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 설교를 한번 하고 나서 한번 몸이 이제 몸살이 났습니다. 몸살이 나가지고 며칠을 알아두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일주일을 알아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왜 그래, 설교 한 편 하고 일주일간 알아두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아론도 이제까지 자기가 듣고 명령을 들었던 것을 이제 실제로 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떨렸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이제 동물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아마 아론도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 처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제가 9월 달에 왔나요? 8월 달에 첫 설교를 했나? 9월 달에 했나요? 9월 첫째 주에 했던 것 같아요. 9월 8일 날, 그죠? 7일인가 8일인가, 그죠? 뭔 정신을 했을까요? 우리 금빛교회 와서 처음으로 설교했던가, 그죠? 그렇게 떨리고 또 힘든 부분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억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첫 마음, 우리 중직자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장로님도 계시고 또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어때요? 처음으로 그런 직분을 받고 이제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떨렸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처음 마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가 이 아론이 첫 번째 직무를 수행한 내용인데요. 위임식이 이제 끝난 이제 아론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첫 직무를 잘 수행하게 됩니다. 또 백성을 위한 죄를 해서 속죄제를 드렸고요. 또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론도 죄인이고 회중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때는 그 죄 씻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먼저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도 마찬가지죠. 번제도 이제는 가장 총체적이고 이 보편적인 성경의 제사법이 바로 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이때부터 했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했을까요?
이미 그 전부터도 드렸던 것입니다. 족장들, 창세기에 나온 족장들, 아벨이라든지 또 노아라든지 아브람도 드렸던 제사의 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 번제의 향기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번제는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과 또 성별과 충성스러운 삶을 상징한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도 함께 드렸는데요,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드렸을까요?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화목제. 화목제는 우리가 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람들 관계를 화목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론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보자로서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백성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귀중한 직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거룩한 일을 담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처음에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를 많이 합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많이 하죠. 이 축복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어때요?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그냥 단순하게 하는 말이지만 그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요. 그 단순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상대방도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마 그의 첫 번째 일일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지도 못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냥 들었다 하더라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 진정한 의미와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담당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직무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들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직무를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셨던 것처럼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누가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죠. 정말로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정말로 자기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고 쉴 곳이 없는 그 거지가 된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지키시고 기다리시고 또 그가 돌아왔을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의 중간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요?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요,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단절되게
단절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을 죄를 깨닫게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꼭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이신가요? 네.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단순한 것부터 전하시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 그죠? 전도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사람을 만나서 전도지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론이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익힌 것을 실제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그 처음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이신가요? 그런 귀한 사명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9장을 통해서 아론의 첫 번째 또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론도 그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과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한마디가, 내가 전하는 복음 전도지 한 장이 그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아버지 대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전하는 자도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